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네, 오늘 이 시간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벅찬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그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또 때로는 마음이 없는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어떤 말씀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곱 마디 중에 몇 마디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몇 마디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강도라든지 그리고 또 제자 이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뜻과 또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버지여부터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크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 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또 육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그 백성에게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택한 그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에게 받은 고통도 굉장히 뼈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크면 질투가 크고 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듯이 아마 이 자기 백성들 또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이 고통을 받으신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명의 자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자녀만 속을 썩여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 외면당할 때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은 그 고통보다 더 크지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버린 그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저 하나의 죽음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웠겠죠. 그죠? 제가 어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자매님이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요. 그 힘든 삶의 원인은 다름 아닌 남편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가면서 평생 생활비를 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3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까 그 아내가 집안일도 돌보면서 일을 해서 그 아이들을 다 이제 길러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죠? 살림만 해도 힘든데 그것을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또 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놨더니 이제 남편에게 암이 생긴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암이 생긴 것입니다. 참 미울만도 하지 않습니까? 평생 그렇게 자기를 고생시킨 남편이 미울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자매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이 남편이 세례를 받고 또 그 자리에서 굉장히 위독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세족식까지 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집례를 하신 목자님께 제가 직접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세족식을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와서 말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님 저도 발 씻어주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자님이 좀 당황을 했겠죠. 이제 그래서 그래도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평생 이 고통을 안겨준 사람,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의 발을 씻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충분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발을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허락을 해드리니까 발을 씻기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보 꼭 천국에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래요. 이 간증을 제가 들을 때 제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우리는 피하고 싶고 그리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하지요. 근데 인내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자매님은 정말 예수님을 본받은 자매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형편 가운데 있다면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도리어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자기를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이에 왜냐하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렇게 흉악한 일을 하고도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알지 못했을 때 잘못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 사도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은 다시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전한 바 있는데요.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늘 죽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혹 십자가에서 3일씩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죽는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전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언제 계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때는 신령한 육체를 입고 이제 가신 거죠. 낙원에 가셨을 때는 신령한 육체를 입고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실 때 이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죠? 낙원은 영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죠? 그럼 신령한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옆에 계십니까? 제자들이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내 마음이 그냥 너희를 향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 관한 문제이죠. 여기에 세상을 보면 거짓말이 아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빼버렸네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자들을 불러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원에서 이미 잠들어 있는 자들을, 이미 잠들어서 낙원에 있는 자들을 데려오신다고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누구도 데려오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저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세 번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제자는 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제자가 나오고 있고 그 제자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은 온전한 제자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성되고 헌신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이름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가 승리했지만 엎드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어머니와 이 제자를 이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여자여.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들은 집에 가서 어머니께 여자여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좀 어색하죠? 별로 어색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면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태영 형제 집에 가면서 여자여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이렇게 부르는 그 호칭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 아니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시종들을 마리아에게로 보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놓고 보자면
시작할 때 여자여 부르고 있고 이제 마칠 때 또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야기가 없습니다.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여기는 다 예수님의 출생의 기록이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불쌍한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마리아에게 4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그죠? 4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죠. 그런데 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맡기셨는가? 아마 그 마리아의 복잡한 또 가슴 아픈 그런 사정, 많은 것들을 고려하셔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이후로 이제 그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사실 마리아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마리아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4명의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은 파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 마리아의 오갈 데 없는 불쌍한 그런 처지를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이 사랑이 넘치는 제자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를 맡기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직분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또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또 부모의 도리를 하고 또 형제 자매의 도리를 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가족으로서 부모다운 부모가 되고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형제다운 형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하신 것을 보면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내 역할과 본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모님 모시기도 힘든데요. 그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짐을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은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까지 이른 제자가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큰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정말로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4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4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세 번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제6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천지를 덮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33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23장 44절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는요.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시간 가운데서 이제 반토막 후반부 반토막에 해당하는 이제 이 시간 동안 빛이 어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의미는 이제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9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겠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리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그죠? 버리는 것은 나로부터 떠나보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단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이것은 곧 영적인 죽음이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맞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죽음을 이제 경험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여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목이 말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서 혹은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무 도움도 없을 텐데 이 말을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이렇게 또 땀을 흘리면 탈수 증상이 생겨서 목이 마른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느끼셨을 때에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기억하신 말씀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초가 뭡니까? 식초를 말하죠. 그걸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초를 마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식초 마시면 목이 상하죠. 그래서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마셔도 목이 따끔따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목이 타서 바짝바짝 메말라 있는데 거기 시원한 물을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식초를 먹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마 면도칼로 목을 긋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루어야 하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우리가 고통이 크면 그만요,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자면 사도교회 후기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위협이 되어서 사도 요한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또 책망을 한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것이 환상이었다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사람과 영혼을 바꿔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육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그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고통을 다 겪으신 참으로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요. 그죠? 자, 이제 6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되겠습니다. 자,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은 이제 방금 5번째 말씀과 연결이 되죠. 29절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신 포도주가 바로 이제 식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를 말하죠. 그것을 받으시고 고통을 다 느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이제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자기 일을 다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보통 능력을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지식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텐데,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이렇게도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모순된 것을 요구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아주 고급한 그런 판단력을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 하나님과 이 영적인 세상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해서 살아가야 될 것처럼 우리가 배웠는데,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저 따르기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이렇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를 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성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모순됩니다. 어떤 면을 봐서도 이 명령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따라버리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이성과 또 모든 판단을 초월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 순응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될지 참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굉장히 순종적이죠. 좀 알면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어중간한 게 제일 문제죠. 그러나 조금 더 알게 되면 다시 순종하게 됩니다. 다시 협력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따를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곡선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7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한다 이 말은 아버지 손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려놓겠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바르게 번역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 여러분 농구할 때 공을 패스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이렇게 패스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패스를 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적으로 버림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칭이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 하고 부른 적이 있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버림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 말을 그냥 외워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떼먹힐까봐 두려워가지고 10,000원도 못 맡기는데 내가 10만 원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영생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면서 영원히 내 영혼을 의탁하겠다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죠. 본인도 아마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삶, 이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3일간 음부에 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부에 가셔서 뭐 이제 전도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영혼을 이렇게 맡겼는데 부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영혼을 받으셔가지고 음부에다가 이렇게 던졌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음부에 갔다가 잠깐 낙원에 같이 갔다가 이렇게 다시 가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낙원으로 가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순종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이 그 크신 사랑과 또 순종,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변화되도록 조금 더 노력합시다.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다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또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이 모범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